마음을 좀 정돈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3년 3월 12일 3월 둘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를 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죄와 오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건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체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맛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을 저주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것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내 무기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만물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제단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기뻐하시는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을 맞습니다. 새해 새로운 장소에서 시온성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 예배하신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집은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와 봉사와 구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전도하기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주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찾아 걷고 걷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사오니 그 노력과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한결같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석절인데 1, 2절이 합절이에요. 그래서 합독하여 석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틀렸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족,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가족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쉽지 않은 주제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족 구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가족 전도에 대한 여러 간증들과 또 세미나들을 들어보면 가족 전도가 지인 전도나 노방 전도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한 내가 복음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말주변도 없고 자신이 없는 거죠. 또 때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면 별 소득 없이 분위기만 싸늘해지고 논쟁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상처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종교생활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통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일들은 보통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족 전도는 노방 전도와는 그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왕도는 없고 또 이렇게 해라 하는 모범 교본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대하고 야만에게는 내가 야만같이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경우마다 다른 것이지 꼭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방전도는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짧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짧고 또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삶을 통한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지만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또 뭡니까 복음을 튕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어요. 먹은 이후에 과일을 먹으며 후식을 먹습니다. 가족들끼리 분위기도 좋고 또 화기애애하고 행복을 느껴요. 자, 이때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은 타 종교 뭐 불교라든지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매스컴이라든지 주변에서 친구들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얘기, 비리, 뭐 목사님들 흉 뭐 이런 것들 들은 것들을 쭉 망라해 가지고
교회를 막 맹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디 교회는 목사가 뭐 했다더라, 어디 교회는 뭐하고 싸웠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타당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변호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호나 그 변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나 변론이 언쟁이 될 수 있고 논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다툼하고 싸우면 이기나 지나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나오고요. 이기면은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되는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겼어도 그 사람은 졌어도 자존심 상해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설득을 잘 한다거나 또 복음을 잘 제시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이 달라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말로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에게는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족 전도는 사랑과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도 결코 그 사람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전도법이 뭐냐면 삶을 통한 전도법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구제를 합니다. 이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가족들이 완강히 교회를 거부할 때 때로는 타당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 우리 눈에는 그 뭡니까 우리 가족들이고 또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유난히 뭐 복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그간에 화목했던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가족 구원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될 텐데, 자, 8장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은 그 어떤 것들보다
뭡니까 확실한 것이다.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이것이 변하지 않는 든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사람인 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나의 행위를 통하여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사실은 나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가닥 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확실하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어지지 않는 확실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8장 마지막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8장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찬미 가운데 마무리를 해놓고 9장을 딱 시작하면서 9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방금 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9장으로 딱 넘어와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큰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형제, 친척,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구원의 감격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미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는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마음이 막 기뻐했다가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8장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의 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고통과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가족들을 향한 슬픔과 아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CBS의 꽃다발이라고 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개그맨이었던 이성미 권사님이 나와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를 해왔대요. 건강검진을 시켜드렸는데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혈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전도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는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왜 안 나오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건강검진 티켓이 나와서 저희 아버지를 드렸거든요. 검사 받고 일주일 있다가 저 아는 오빠가 전화 와서 저기 이야 놀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근데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백혈병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백혈병이야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예수 없이 돌아가시는데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죠. 그동안 기도한 건 뭡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데. 예, 그래갖고 정말 이 바닥에서 이렇게 진짜 바닥을 긁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생명 같은 분이셨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었죠. 아버지 구원 못한 거에. 또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리아 너무 교회 간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당신 보시기엔 예수였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물방울이 여기 똑똑 떨어지는데 움직이지 말고 그 물방울을 받으시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뒤로 제끼는데 예수님이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게 그냥 딱 느낌이 오셔서 안 다니셨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오게 해달라 그랬을 때 병 걸린 걸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아버지 병 걸린 것만 봤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 가서 병원에서 1년 사신다는데 11년을 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명도 하나님이 연장하시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서 뵙고 내가 기도하는 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니까 자식이 기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 네. 자, 여러분들 이성미 권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예수 없이 돌아가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것이 확실한 건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슬픔과 고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감격의 노래를 해요. 그리고 9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자기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깊을수록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가족을 돌본다. 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물론 섬김이죠. 섬김인데 우리가 가족을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섬김은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요, 가족 구원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본문에서 얘기하는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마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로는 재물이 되어, 이런 의미입니다. 재물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가족들, 내 친척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또 재물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바울만큼 이런 각오와 희생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상냥해지고 조금만 더 자존심을 버리고 조금만 더 양보하면 가족 구원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도 경제적으로 씀씀이를 크게 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가족 구원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성도 하나가 찾아와서 간증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은 남자 집사님인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또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 어느 날 시골에 내려가서 불교를 믿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절에 가지 마시고 교회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교회 가자고 할 때만 친절해지더라. 그러니 나 예수 믿게 하려면 더도 말고 100번만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야, 엄마인데 왜 100번 못 내려가? 엄마면 100번 내려가야지.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내가 어떻게 100번을 내려와? 내 100번은 나 못 내려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 그러면 100번은 고사하고 10번이라도 내려와라. 근데 10번 못 내려갔답니다. 제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데에는 돈을 안 아껴요. 시간을 안 아낍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돈을 아껴요.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입으로는 가족 구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말잔치인 거예요, 말잔치. 실제적으로는 희생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헌신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절망적이든 유대인의 구원, 자기 동족, 고륙, 친척의 구원이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서 죽여 성 밖에 버린 적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쫓아와서 여러 번 회방을 하고, 또 핍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심지어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족의 위험이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 이 동족의 위험이 바로 자기의 고륙 친척이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간절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집이 부유하기 때문에 늘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눈에 만족하는 것들이 그 삶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이 아버지는 언제나 언덕에 올라가서 그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것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집 나간 아들이 더 간절하게 생각나는 겁니다. 좋은 걸 먹으면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굶지 않나, 좋은 걸 입으면 얘는 옷은 잘 입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큰아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놈의 자식을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놈 대신 2배로 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잘할게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래, 네가 잘해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 좀 잊고 살게. 그럴까요?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고 그래도 우리보다 지금 집 나간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고, 내가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전도를 하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안산 동산교회를 심우하시는 김인중 목사님이 어느 그 방송 프로에 나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질문하는 이 내용에
그 응답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자, 들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만난 주부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앙의 집안인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족 전도 어떻게 접근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매님, 이렇게 시집 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네. 바른 방향입니다. 예. 그것은 계속 기도하세요. 하늘이 기도하세요. 예.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때도 99도의 온도가 되는데도 불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우왕 불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핍니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에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웅정 형님, 불쌍한 연일, 선해, 선역의, 선수기, 선진, 선우기, 선전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수님, 선홍리, 선명의, 선혜부, 선희, 최영원, 매운이, 김호승 누님, 정수희, 정군, 병훈이, 병수, 정솔, 영호, 병철,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윤, 아버님, 재건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유리, 구현이, 아내, 계속이, 주시오대, 정대, 심정, 주정, 이진단서, 선희,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네. 조카 그러면 내 조카들까지 예.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아직도 안 믿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예. 그렇게 기도지 꿈에서 놀라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예. 한밤중에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 사회분위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없잖아. 제사가 없어지는 거.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 충청대 대표 보살. 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예.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야. 33년. 그때 어느 날 선생님,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예. 지금 권사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3년. 야. 씨를 뿌릴 때에 예. 낮에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 야. 나중 예수께서 영접하시리니 예. 여러분, 임객적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매냐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막달라 마리아도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풍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질서. 의심을 하지 말고 예.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가는 데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떤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예. 좀 선물도 강권해드리고, 한껏 부담돼도 생일 잘 챙겨드리고, 예. 그리고 자식으로 도리를 잘해. 예. 반드시 예의 지키고, 예. 무슨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 또 자,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40년 기도했다 그러죠. 아까 이성민 집사 20년 기도했답니다.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안 돼요. 사실 타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1년 기도했는데도 안 나온다, 2년 기도하는데도 안 나온다,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전도는 가족 구원을 위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지만 딱 1도만 높아져서 100도가 되는 지점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내일이 100도다, 한 번만 더 전하면 100도다, 언제나 그렇게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족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재물되어지는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그가 사는 거예요. 재물은 죽는 겁니다. 내가 재물되어지는 심령으로 내 고륙의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애타게 간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사로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금 부자의 요청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고통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척들은 제발 예수님 믿고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숨쉬고 살고 있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가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아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구원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만큼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사단의 매임이 있고 짓눌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생일 감사원금 우리 조인호 권사님, 김종규 집사님 이렇게 드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진해 오신 건가요?
생일 지나신 건가요? 우리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11조의 예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주님 쓰여지는 곳들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그 삶에 채우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버지 결코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품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인옥 권사님, 김종규 집사님 이렇게 생일 감사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길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말년에 복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우리의 목표는 전도자가 됩시다입니다.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4개월 총동원 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까지 온 교회가 총력 전도를 시행을 합니다.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 초청은 5월 7일이고요. 2차 초청은 7월 2일입니다. 전교인 동참 전도대, 우리 교회는요 총력 전도를 할 때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나누어 운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지난주부터 1인 1사역 지원 신청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름, 직분 쓰게 되어져 있고 전화번호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교인 전도대 지원서,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3개 다 쳐도 됩니다. 2개만 쳐도 되고 하나만 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안 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교인 전도대 전교인이니까 우리 시원성교회 교인 되시는 분들은 하나 이상 꼭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일별 전도대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매주 못 나오셔도 나오실 수 있는 때라도 나오시면 돼요. 요새 이렇게 보면 꼭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은 나는 원래 안 나와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원래 안 나와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실 분들은 기도로 후원하셔도 되고 물질로 후원하셔도 돼요. 그러나 가급적 직장을 다니셔도 하루 정도는 월차 내고 반차 내서라도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부 지원서 뭐 여기 같이 있는데 우리 1인 1사역 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내신 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이번 주에 3분, 2분 내셨네요. 2분. 우리 김영자 권사님하고 우리 정진봉 장로님하고 2분만 모범생이고 나머지는 다 배째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어요. 우리 이제 뭐 매년 이걸 우리가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거 작성해서 낸다고 이 사람 전도 왜 안 하냐고 제가 닥달해요, 안 해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것마저도 작성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뭐 영상을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기는 40년 기도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20년 기도했다고도 하잖아요. 아버지 구원하겠다고 20년 기도했대잖아요. 그리고 40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4명 안 믿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작정하고 썼다고 이 사람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또 써?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쓰고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올 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도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서에도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전도 용품들을 좀 챙겨 가셔서 한 주일간 전도하시는데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은 멀리 있어서 전도해도 소용없어. 우리 교회는 못 데려와도 돼요.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되죠. 여러분들 전도하시라는 얘기지 꼭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전도 용품들을 좀 챙겨 가셔서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부활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단 경계 주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 성경 공부나 또 검증되어지지 않은 유튜브 시청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어요. 뭐 구원파 이단도 있고 신천지 이단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그 교회도 있고 안식일 교회도 있고 뭐 이단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해도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걸러집니다. 이단의 종류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 가지고 접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한 것들, 잘 모르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은 영원히 지킬 내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면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유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성경 가지고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 갖고 얘기하면 거기 혹해 안 해요. 진짜 여기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네? 왜 우리 목사님은 유월절을 안 지키지? 여러분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켜도 고난주일로 지키고 부활주일로 지키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문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속아 넘어갑니다. 성역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혹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못 들어봤던 얘기다. 당연히 못 들어보지요. 그런 건 엉터리 사기인데 그걸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사기꾼한테나 들어보지. 외부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나 유튜브 가운데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이단들이 하는 유튜브 내용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제목만 보고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딱 들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나는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나는 딱 들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난 딱 들어보면 알아.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교단 밝히고 또 여러분들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는 뭐 검증된 거니까 뭐 들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막 그 다 좋다고 생각하고 듣다가 보면 엉뚱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에 꼬이는 겁니다. 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3월달 오늘은 1여 3여 원래네요. 다음 주는 2여 원래고 마지막 주는 4여하고 남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자, 대표기도 공지 또 식당 봉사 주님 그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합심기도 하시는 거 우리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전승우 장로님 나오셔서 전도 구호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와 이미 따라 죄값으로 지옥 경벌 너도 하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라. 조마귀 짚고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라. 세상 물질 물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니 내 동보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희 사랑하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전도 구호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다짐. 아니 그거 아니 조금만 하는 거죠. 그거 적어놨잖아요 제가. 전도 구호. 시원성. 제가 석창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혼 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혼 구원.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